오늘 느헤미야 11장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고 주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0장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백성들 그들이 어떤 결단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결코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일을 내가 방치하거나 소리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결단을 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며 안식년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원리를 따라 내가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결단에 다짐을 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그와 같은 결단들이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11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장에서의 회개와 또 10장에서의 언약적 결단, 그리고 오늘 11장에서 그러한 결단과 헌신이 드러나는 삶의 자리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눈물과 결단만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현실의 자리에서 실제 살아가는 우리가 삶의 자리 속에서 그 가운데 특별히 어디에 내가 머물러 있을 것인가, 이것을 통해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저자는 느헤미야 11장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 그것이 헌신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예루살렘은 성벽이 완공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들이 살아갈 집들은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 도시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텅 빈 그러한 공간과 같았기 때문에, 또 여기는 여전히 안락하다기보다는 안전하지 못한 그러한 상태, 여전히 그러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또 그렇다 보면 당연히 경제적으로도 불리한 건 너무나 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들어와 살아야 예루살렘의 도시가 정비되고 다시 활력 있게 돌아가도록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누가 먼저 들어가 살 것인가입니다. 누가 먼저 들어가서 그 수고와 애씀과 그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도시를 회복하는 그 일에 앞장설 수 있겠는가? 그 수고롭고 번거롭고 또는 손해보는 것 같은 그 일을 위해 과연 누가 앞장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에 산다라는 것, 그것은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도성을 위해 삶을 내어놓는, 멀쩡한 자기 삶의 터전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삶을 내어놓는 그러한 결단의 믿음이 필요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1절과 2절의 말씀은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당연히 예루살렘에 머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 외에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성벽은 세워졌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그곳에 살지 않았던 겁니다. 왜 사람이 없었습니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경제적 기반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안전에 취약했습니다. 농업이나 실제 생계를 위해서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자체가 또 지대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불리한 조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주변에 있는 대적들의 위협이 너무나 컸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은 불편하고 위험한 선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자들, 그곳에 머물기로 자원하는 자들에 대해서 축복했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2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는 이처럼 반드시 헌신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애씀이 필요합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 헌신은 그저 편한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편리하고 쉬운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그 자리에 가 있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서 있는 것,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자들의 헌신, 이것을 또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애씀과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을 내어 헌신하기를 기뻐하는 자들, 그들을 기뻐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지금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제비를 뽑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나머지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도록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비 뽑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또 10분의 1이라는 것은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몫을 상징하는 그러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예루살렘에 살아갈 거주민, 이 거주민들을 배치하는 그 이런 인간적인 선택과 결정에 따라 배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배치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거주하며 살게 된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그곳에 살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데려다 놓으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택해서 결정해서 행정적인 조치가 내려져서 명령이 내려져서 내가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뽑으셔서 택하셔서 나를 이곳에 세우셨다라는 그러한 영적인 해석들을 가지고서 그곳에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고 싶은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입니까?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 누가 허락한 자리에 여러분들은 서 계신가요? 내가 원해서 서 있습니까? 아니면 제비 뽑혀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임을 인정하고 그곳에 서 계신가 말입니다. 아니면 어떻게든 뽑히지 않으려고 그 하나님의 선택에서 벗어나려고 그렇게 애를 쓰며 그 자리를 피할 그러한 길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들을 또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장을 보시면 대부분은 명단을 나열한 기록들입니다. 물론 이 명단은 단순한 행정 보고가 아닙니다. 이 명단은 헌신자들의 맵과도 같습니다. 헌신자들의 지도와도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섬겼는지, 누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위해 머물러 있었는지 그 자리, 그들의 이름, 이것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기록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명단에 관한 여러 기사들을 통해 배운 바와 같이 하나님은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수고한 자들을, 반대로 하나님을 위해 그 수고를 거부한 자들의 이름도 하나님은 기억하실 겁니다. 성벽 재건에 참여한 이름을 기록하셨듯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결정한 헌신자들, 자원한 자들, 그들의 이름도 기록하십니다. 하나님의 책에는 무대 뒤에 있는 이들의 이름까지 다 남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곳에, 어디에 여러분의 이름을 남기고 싶습니까? 또 오늘 이 명단을 보시면 모든 직분이 고르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명단에는 제사장, 레위인, 문지기뿐만 아니라 노래하는 자, 성전에서 일하는 여러 일꾼들과 같은 이들이 그러한 등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구는 눈에 띄는 자리에서 일을 하고 누구는 그늘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나 그 모두가 하나님의 성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들의 이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큰 사역자의 이름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충성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늘 조명을 받으며 앞에서 설교하는 자들의 헌신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꺼이 자원하여 헌신하는 이들의 수고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또 우리가 주목해 볼 대목은 다 귀하게 여겨지지만 이 명단 속에서도 특별히 제사장, 레위인,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이들의 역할에 대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 이하에서 제사장들의 명단이 나오고 15절 이하에 보시면 레위 사람들이 나오며 19절 이하에는 성문지기들, 그리고 22절 이하에는 노래하는 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신분이나 역할에 대해서 특별히 차별해서 그들을 부각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한 도시입니까? 예배를 위한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중심이 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살아내려고, 그것을 지켜내려고, 일으키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세워진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을 지키는 핵심은 그래서 경제나 행정, 조직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배인 겁니다. 예배를 위해서. 그래서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의 그런 수고와 애씀들, 그들의 역할, 이것들이 공동체의 영적인 안전망을 지키는 역할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25절 이하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성 밖에 거주하게 된 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도 성을 떠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역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사명자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예루살렘과 각자 삶의 자리를 함께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겁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현장,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배 없이 사명만 있으면 메말라지고 말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명만 있고 예배가 없으면, 사명 없이 예배만 있으면 삶은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늘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또 힘을 모아서 그 힘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 열심히 살아가고 사명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이 둘이 함께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느헤미야 11장은 단순한 인구 배치가 아니라 부흥의 공동체가 어떻게 지속되어 갔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촉발되어서 말씀이 읽혀지고 해석되면서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회개로 이어지고 이것이 언약적인 서약과 결단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실제 헌신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헌신은 막연한 그림이 아닌 실제 살아가는 자기 자리의 선택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편한 자리보다 부르신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2절의 말씀을 힘을 내어 우리가 붙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자리를 기쁘게 받아든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자원하여 헌신을 마다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자리가 그와 같습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나를 뽑아서 나를 택하셔서 세우신 자리라면 그 자리에서 헌신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될 것입니다. 나를 그렇게 뽑으신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